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기다렵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나의 생명 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최고를 드리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주님이 귀한 주의 날,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좌정하사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7번이 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오늘 중보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들을 깨우시고 살리셔서 초대교회가 같은 그 거룩한 성결함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삶의 본이 되며 가정 예배를 통해 가정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또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고 거룩함과 성결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통하여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을 허락하셔서 부모가 자녀에게 삶의 본이 되며,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 또 영적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주님의 간증이 또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고국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만으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영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지속적으로 온 세상에 번져가는 병마에 쌓여있는 환경 중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돌보심으로 한 주일 동안도 주의 전을 떠나 세상 중에서 사는 동안에도 동행하시며 주의 품에 안아주신 긍휼의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전에 좌정하시어서 온 마음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시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험한 세상에 거하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걱정, 근심,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로 온 세상이 통치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의 용사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기만 하면 종국에는 귀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함이 없으신 불변의 말씀인 줄 굳게 믿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소망 중에 살아갈 때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넘치리라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예배를 통해서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각자 심령에 넘치게 하옵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함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에게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요즘의 여건에서도 모든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도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로부터 실보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모든 예배를 준비하시는 우리 황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의 수고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또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하시오며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심령이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시는 우리 황 목사님께 언제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양떼들에게 먹이시는 말씀의 꼴이 우리 모두를 소생시키는 생명 양식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귀한 주의 날, 주님으로 우리의 삶이 부족함 없이 풍족함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려진 귀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위한 헌금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11조를 드리는 손길마다 흔들어 체험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마다 더 많은 감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론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감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드려진 손길에 하나님 복음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선교지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과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저에게 부탁하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선교를 위해 드려진 그 가정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여러 제목으로 드려진 헌금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임받고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이 자리에서 직원회가 있습니다. 지난 사무총회 서리 집사 이상으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예배에서도 예배 마치자마자 직원회가 있었는데 5분 안에 끝났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는 것이니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목자, 부목자 모임이 있고요. 아직 목장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한 목자님, 부목자님들 오늘까지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육반 12기가 지난 가을에 시작해서 3월 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훈련이 잠시 멈췄는데요. 우리 12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합의해서 참 저도 놀랐습니다. 사모하고
또 이 훈련을 마치고 싶다 그러셔서 지난 수요일부터 줌으로 훈련이 다시 재개가 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우리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 역시도 처음으로 줌으로 훈련반을 난생 처음 하는 거라 좀 생소하기도 하지만 또 그 나름대로 좋은 모임을 지난주에 가졌고 앞으로도 우리가 모임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며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8월 사역 캘린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이 주중 그 교회 소식 가운데 카카오톡에 우리 교회 카카오톡 그거를 설치하는 것을 아마 다 받으셨을 텐데 거기에 들어가시면 모든 과거에 있었던 영상이며 또 알림이며 다 들어가 있으니 여러분이 그걸만 설치하시면은 우리 교회의 모든 그 사역뿐만 아니라 주보 또 알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 있는 분들은 목자님이나 또 우리 행정사역에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바이블 타임 아직 갖지 못하신 분들 목장에서 나누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픽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직원회가 있어서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 8월에는 저 앞쪽에 나가서 제가 여러분을 인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나가실 때 줄을 서서 나가시면은 이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관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안내부에서 이쪽 한쪽부터 하나씩 한 분씩 나가도록 이렇게 안내해 드릴 텐데 그 다음 차례가 오기 전까지는 일어서지 마시고 나가지 마시고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급하게 가야 하실 분만 안내부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인사하고 그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꼭 여러분이 잘 지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문을 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참 목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내가 모실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여러분 인터넷에 시편 23편 또 영어로 Psalm 23 이렇게 찍으시면 시편 23편을 주제로 한 찬양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편 23편을 통해 시를 쓴 분도 있고 간증의 내용도 있고 찬양의 내용들도 있죠. 근데 오래전부터 유행한 시편 23편에 대한 글 가운데 여러분 시편 23편 사투리 버전을 아시나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워낙 사투리를 못하니까 제가 글로 올려놨는데 크게 한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저기 뭐 평안도 버전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 할 수 있는 분 한번 해보세요. 전라도인데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나? 잘 모르겠어요. 경상도 버전은 내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게 없대. 충청도 버전은 좀 어려워요. 여호와는 염생이 같은 지를 키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니 주가 부족한 것이 없네유. 평안도 버전은 내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뭐 하여간 재밌는 그 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미국 사람들도 이 시편 23편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소위 여름의 시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영어로 Psalm of Summer라는 글인데 시편 23편을 이렇게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재미있게 쓴 건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나는 휴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집에 머무르지 않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슬리핑백 속에 눕게 하시고 주말마다 고속도로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피부를 검게 소생시키시고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스테이파크 공원에서 인도하시는도다. 거룩한 주님의 날 내 비록 방황하며 신나게 놀지라도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즐거운 휴가가 나와 함께 있음이라. 긴 낚싯대와 낚싯줄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피부를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자동차의 가스통은 텅 비어가는도다. 여름 내내 트레일러가 내 차 뒤를 따르리니 가을철이 되어서야 주님의 전으로 돌아가리로다. 그러나 가을철은 사냥의 계절이 되리니 머지않아 또 다른 노래로 변명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게 되리라. 참 재미있는 글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번 나누는데요. 참 시편 23편을 그만큼 좋아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유명한 글이죠. 또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오늘이 네 번째 연속 23편의 시리즈인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로 시작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목자 출신이죠. 목동으로, 그래서 목자로 해서 양을 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자기 경험에서 쓰여진, 그래서 그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됨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여름철이 되면 푸른 초장으로 이 양떼를 이끌고 가야 하는데 너무 덥기 때문에 조금 고지로, 좀 높은 데로 가서 풀을 뜯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평지에 있는 푸른 초장이 아니라 고지로 올라가야 하는 그 과정이 꼭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푸른 초장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골짜기 안 가면 되지 뭐. 그 왜 골짜기로 가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더 무덥고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지역으로 가야 그 넓은 푸른 초장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골짜기가 위험해도 힘들어도 그 과정을 통과해서 높은 지대로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표현한 대로 과정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골짜기는 대부분 좁고 그리고 험한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짜기는 평탄치가 않는 길인 거죠. 세 번째로 이 골짜기로 들어 올라갈 때는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늑대와 들짐승의 위협에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러한 위험스러운 길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경험이 있었기에 다윗은 누구보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는 겁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고 있어도 우리는 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모든 일이 평탄하고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그전보다 훨씬 풍요롭고 훨씬 더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맞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어렵고 힘든 골짜기가 내 앞에서 피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23편 1절 2절 3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했던 그 다윗이, 그리고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에 아마 이 4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다라는 것을 언급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잘 믿는다고 해서 병 안 걸리고, 사업은 하는 것마다 성공의 길이고, 가정은 늘 화기애애하고, 자녀들은 그냥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신통하게 말해요. 공부하는 것보다 잘 되고, 뭐 서로 내는 것보다 합격하고, 여러분 그래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 실패가 오고 예수님 믿어도 낭패와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충성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의 고통의 길이 내 앞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질병이 와요. 암이 찾아와요.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내가 정직하게 살아서요, 앙심 있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성경에 나타난 이런 믿음의 그 선배들을 보면 한 사람도 골짜기를 피해간 사람이 없습니다. 위험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면제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유명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도 아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말이에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방법은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죽지 않은 거였어요. 모세가 인생의 길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런 출애굽기 읽으면서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어리석을까? 이렇게 그냥 꽉 막혔을까? 그런 생각 드시지 않아요? 엘리야가 그 바알과 그 수많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에서 승리를 얻었는데,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합니까? 좌절감이 옵니다. 낙심합니다. 쫓깁니다.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 얼마나 열심히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그는 수많은 고통과 역경과 해받음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말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헤롯 왕이 남자아이들 태어난 아이들 다 죽인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철저히 순종했는데 순종의 끝은 뭐였어요? 십자가의 처참한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고통을 비켜가거나 면제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자가 된다고 해서 골짜기가 또 위험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의 인생의 베네핏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고통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런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답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해 받을 수 있다면 과연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필요가 어디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 오늘 4절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답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첫째,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자를 두고 있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자,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으며 외로움과 염려 앞에서 주저하지 않게 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어찌 그게 가능할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위 I am not alone.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목자인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의 면제를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약속하셨습니다. 풀물불에 던져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왜냐하면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말 안 듣고 불순종했는지를 다 목격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는, 여러분 안 떨리겠어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뭐해도 욕먹고 뭐해도 욕을 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렸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고 버리지도 않겠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면 갈 수가 없겠어요. 백성을 보면 갈 수가 없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언제나 실망을 주죠. 모든 사람은 그래요. 목사를 포함해서 다 인간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 목자가 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신다 했으니 그거는 분명한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보여주신 어떤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함께 하신다고. 근데 이 말씀은 구약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이 우주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여러분 도피할 곳이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란 이야기죠. 다 보고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도망갈 곳이 이곳에 아무 곳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몇 번 나눠 보세요. 안다는 말씀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냐이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한 귀로 흘러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기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어지는 139편 7절 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외로운 인생길이지만 주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으면 여러분 외로움도 벗어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불안한 인생길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으면 노래 부르며 달려갈 수 있다고 전 믿습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은 참 미미하고 쉽게 찢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종이가 반석 위에 놓여지면 결코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깨달은다면, 믿는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무서워 떨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분의 위로와 격려가 그 안에 나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암으로 치료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가운데 근래에 저에게 다시 한번 조직 검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제게 기도 부탁을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모든 검사를 잘 마치고 나서 저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이분이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누는데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목사님, 어제 조직검사 잘 마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어쩜 그리도 평안한지 마취되기 전까지 마음속으로 찬양했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목자 되심을 통해 근심, 걱정, 두려움이 아닌 찬양을 부르며 마취를 맞으셨다라는 거죠. 너무 저도 그래서 이 찬양을 너무 잘하는 거지만 이 가사가 그분에게 너무너무 와 닿았고 저에게도 와 닿았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바라보신다. 왜?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시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저도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보호와 인도하심과 그리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심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목자 손에는 항상 이 두 가지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 이 지팡이와 막대기죠. 우리 한국 사람은 지팡이, 막대기 그러면 한 가지 종류를 생각하잖아요. 지팡이로도 때리고 막대기도 때리고 뭐건 이런 건데, 이 지팡이라는 건 목자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지팡이는 비탈에 굴러 떨어진 양을 끌어올리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긴 걸 보시면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구부러진 것으로 이 양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목을 이렇게 올려서 들어 올려서 구하는 거예요.
또 긴 지팡이니까 이 양떼를 쭉 몰고 가면 항상 그런 애들이 있어요. 뒤에 처진 애들, 그냥 산만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자기 길을 가려고 그런 양을 툭툭 치는 겁니다. 야, 들어와 일로 가게 하는 거죠. 그게 지팡이 역할인데 막대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막대기는 보세요, 조금 험하게 생겼죠. 막대기는요, 때리는 겁니다. 막대기는 무기였습니다. 들짐승들, 이 양떼를 잡아먹으려는 늑대나 뭐 여우나 어떤 이 들짐승들을 하고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양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막대기, 한국말로 몽둥이, 순 한국말은 몽둥이 같아요. 그 몽둥이 같잖아요. 왜 목자에게 이 두 지팡이가 있는가? 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윗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해 받을 때 위로하고 건져주신다. 여러분,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해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건져주시더라. 믿으세요? 내가 고통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고통을 면제가 된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과 질병과 실패와 좌절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인간이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아마 한 반 이상은 그렇게 마비시켰어요. 뭔가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다니까요. 근데 목자에게 주어진 여러분 이 지팡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이 지팡이를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능력, 권능을 상징합니다. 왜?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팡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인도할 때 그 모세에게 주어진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 바다 위에 올렸더니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 지팡이를 바로 앞에서 던졌더니 그 뱀이 되어 그 마술사들, 애굽의 마술사들의 모든 지팡이도 다 뱀이 되었는데 그 뱀들을 다 삼켜버리고 마는 능력의 지팡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지팡이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지팡이의 능력 때문에 목자의 지팡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있으며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 지식 때문이 아니라 내 소유 때문이 아니라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의 패배를 그대로 두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여 앉아있을 때 그걸 그대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팡이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끌어올려고 하시는 그 목자의 심정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삼켜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삼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사방의 우겨쌈을 받아도 내가 꺾이지 않고 쓰러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방에 그렇게 많은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앞에서 인도하시고 사방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주님이 하십니다. 그 우리는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안에 앞으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했던 기도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We are more than conqueror.
한국말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고통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도 삼킴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오히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뿐만 아니라 사망, 즉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이죠? 죽음은 나 혼자 가는 길이에요. 어느 누구도 내 대신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죽음 앞에서 절대 고독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고독에 대한 이러한 글들,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고독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죽음을 피해 보려고 합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죽음을 좀 더 연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우리의 발버둥일 수도 있죠. 그러나 죽음 앞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력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상실의 두려움 때문이돼요. 상실. 죽음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두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빼앗아 갈까요? 죽음이 우리에게로부터 사랑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재능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모든 가능성도, 꿈도 빼앗아 갑니다. 모든 소유를 빼앗아 갑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갑니다.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상실감에서 오는 두려움. 두 번째 두려움은 고통의 두려움이라고 해요. 고통에는 그냥 순수하게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이 두려움을 무서워한다. 마지막 두려움은 뭔가 하면 고독의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홀로 가야 하는 길이에요. 누군가 내 대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부모가 대신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홀로 가는 외로운 길이라는 거죠. 죽음의 골짜기 많은 아무도 동행자가 없다라는 사실, 이 뼈저린 이 외로움이 여러분 죽음을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런 두려움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아실 겁니다. 왜, 어찌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에게는요, 길이 있다라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여기서도 너무 크게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끊어져도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내가 연약할 때 더 귀히 여기시고 높은 곳에서 낮은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한때 양들의 목자 생활을 했던 분이 목사가 된 필립 켈러라는 분을 소개했었죠, 지난번에. 그분의 책에 보면 이 여름의 골짜기를 지나 이제 겨울의 집으로 돌아오는 가장 위험한 시간에, 그쵸,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골짜기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길이 더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산행을 하는 분들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조심스럽게 내려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목자는 어느 때보다 더 긴장하며 양들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한 발짝 한 발짝 그 높은 고지에서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데, 목자의 마음은 늘 긴장하는데요.
이분의 얘기가 양들은 그렇지 않대요. 양들이 휘파람 부르며 내려온대요. 노래 부르며 내려온대요. 하나도 긴장감을 갖고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 이유가 뭐냐면 목자가 자기들 앞에서 인도하는 것 때문에 그 위험하고 그 험하고 조심해야 하는 어떤 긴장의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목자의 뭐죠? 존재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전 이게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어요. 사망이 존재하고 있어요.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나에게는 근심 걱정이 아니라는 것. 그 근심 걱정은 누구 걸까요? 우리 하나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셔야 하나님의 몫을 내 몫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실수합니다. 우리의 몫은 뭘까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내 몫이에요. 그분에게 순종하는 게 내 몫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염려 걱정함으로 여러분 되는 일이 있나요? 여러분 모두가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도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그분이 경험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두 부류의 신앙인으로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종류는 뭐냐? 부류는 신학적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부류는 신앙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신학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건 필요한 것이에요. 결코 이것을 우리가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근데 연구로만 알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연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신학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신앙적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 신학적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좋은 것만 좋아해요. 내 삶에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맞는 것이 맞지 않는 일이 생기면 금방 뱉어버리고 금방 벗어버리고 금방 그냥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마치 이건 메뉴판 읽기와 음식 먹기의 차이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식당에 가서 여러분 메뉴를 잘 연구하고 음식을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메뉴판 연구만으론 음식을 알았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맛을 보셨어요? 음식을 이해하는 일에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메뉴판 연구는 필요한 과정이지만 중요한 것은 음식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전 그래서 외부에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경험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들이 절대로 연구해서 경험할 수 없는 경험 우리는 다 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우리는 다 경험해 봤어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경험해 봤어요. 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경험이 있는 자라는 거죠. 그거는 세상에 아무리 알려고 해도 경험하지 못한 자만큼은 모르는 거라는 거죠. 모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음식과 나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심을 내 삶의 체험과 경험이 될 때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신앙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시편 23편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소위 객관적인 고백과 곧 신학적인 고백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선포이긴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은 탐구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시편이 이제 절정에 이르면서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은 더 이상 객관적이지 아닌 주관적인 고백, 즉 신앙적인 고백으로 그의 고백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문법에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없는데 미국 영어에는 1인칭이 3인칭이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절을 영어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그랬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다 그랬어요. 그가 내 영혼을 소생한다 3절에 그랬죠. 근데 오늘 4절에 보시면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 그가 아니라 당신으로 바뀝니다. 영어로 he가 아니라 you로 바뀌는데 이렇게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여기 영어는 you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해하시겠어요? 더 이상 그가 아니에요. 3인칭이 아니라 이제 나와 하나가 된 하나님, 그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이제 나와 함께 하는 당신이 되어 내 인생의 영역 속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 바깥에서 역사하셨던 분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는 내 삶에 직접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의 영역 속에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준 얘기로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대신 기도해서 응답이 아니라 내가 직접 기도해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당신의 양들에 대한 목자의 처방인 것이죠. 대학교 한 심리학 교수가 인간이 고통에 대하여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가 하는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텅 빈 실험실에 한 학생으로 하여금 얼음으로 가득 채워진 물동이에 맨발을 집어넣고 혼자서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느냐라는 연구였습니다. 그러나서 그 학생이 끝나고 이제 나간 다음에 다른 학생을 이제 또 들어와서 똑같이 얼음 물에 채워진 그 물동이에 맨발을 집어넣는, 이번에는 친구가 옆에 앉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혼자 있었던 사람에 비해 옆에 친구가 함께 앉았던 사람이 갑절로 그 얼음 물에서 더 오래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결과였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누군가가 함께 해주면 견딜만 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목장에, 제가 다시 얘기해, 우리 목장에서 여러분이 한 달에 2번씩 모이면 이 목장은요 절대로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시간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군가가 함께 해주면 갑절로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자라는 분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나눔이 그냥 인포메이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정말 이 목장의 사람들이, 목원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정말 관심을 갖는구나, 이 목장의 목자가 정말 그 목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는구나, 이걸 느낀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나누어도요 다 수긍하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장의 목자님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알아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관심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목장에 4가정, 5가정, 5명 있는 곳이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목장 모임을 해야 되는 날짜와 시간 때문에 목자, 부목자님이 그것만을 여러분이 대화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모임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있고, 우리 목장에 이런 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참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서로 소통될 때 이미 목장의 분위기는요,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할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건 참으로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 이웃이 되었던 사랑하는 성도, 목장의 목원이 되었던 그 목장의 목자나 부목장이 되었던 여러분 그 사람이 있는 것으로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힘이 되고 갑절로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어려운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더 오래 견디며 인내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큰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더 큰 용기를 우리가 얻지 않겠습니까? 더 큰 격려를 우리가 받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육신을 입으신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의 골짜기에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의 골짜기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예수가 되셨어요. 구원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내가 주의 지팡이와 그의 막대기가 위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15만 명이 죽었어요. 미국에서만. 300만 명이 감염이 됐어요. 미국뿐만 그랬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망의 음침의 골짜기 가운데 우리는 사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환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쟁터 같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여러분의 1부, 2부 예배를 위해서 미리 30분 전에서 이게 다 닦아야 되고요. 여러분이 이 수칙을 잘 지키는지 봐야 되고요. 하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만약에 확진자가 나오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교회를 예배를 재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부담감은 목사가 제일 많습니다. 온 몸이 시뻘겁니다. 온 몸이 머리가 시뻘해요. 아파요. 머리 아파요. 모든 파스벌 상황을 다 생각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우리가 긴장을 놔서는 안 됩니다. 더 안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중에 누구를 만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중에 누구를 만날 때도 마스크 쓰는 거 소셜 디스턴싱 하는 거 잘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잘못된 걸 가지고 교회에 왔다가 감염됐다고 그런 오해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이게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 되신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라갈 때 정말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라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주를 향한 기도 가운데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이런 고백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현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긴장을 하고 살아야 하는 이때에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목자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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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을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얻지 아니함은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고내를 곧장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